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겁주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던 한 청년이 본당 3층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쩌시려겠습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 유병희 목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절대 졸거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협박하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제가 긍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 협박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자리하고 있었던 부활의 능력이 이 사역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부활행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두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 죽고 말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안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좀 어려운 일 아니냐? 다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신이 계승된 건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정치권에서 제2의 이승만, 노무현 정신의 부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구나. 내가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아니냐, 어떻게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냐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견해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활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고 그 목격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부활의 첫 목격자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너무 정확하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과 헷갈릴까봐 그 사람 누군지, 누구 어머니인지 이런 것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부분을 거짓말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2000년 전 1세기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거짓말하면 다 속아주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다 거짓말을 했다면 초대교회가 자리 잡지는 못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믿어 주겠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 주겠냐고요. 그 다음 절인 24장 11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헛소문 좀 퍼뜨리고 우리 정신을 그냥 이어가는 건데, 그게 좀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좀 퍼뜨려 나가려면은 이런 거짓말을 좀 하자, 이런 의도였다면 그냥 본 사람 많았고 다 믿었다 이러면 되지, 굳이 이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도들이 처음엔 안 믿었다, 되게 허탄한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여가지고 그걸 안 믿었다는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솔직해요. 제자들이 안 믿었대요. 왜 이런 거 기록하냐고요? 진짜 안 믿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힘들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 모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1세기 당시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 보지도 못했는데 봤다고 하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걸 믿기가 더 어려워요. 금세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로마로부터 다가오는 회유가 있었고 핍박, 협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지키자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했단 말입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유력했던 3가지 설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너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서 순간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가지고 다시 깨어났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말을 맞춰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자, 이래가지고 퍼뜨린 거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입니다. 예수님 죽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간 거예요, 시체를. 그래놓고 살아났다고, 우린 봤다고 막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만들었다. 이게 유력한 설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설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믿기 힘든 게 부활설 아닙니까? 기절설과 시체 도난설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싶잖아요. 부활은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절설과 시체 도난설은 힘을 잃어가고 부활설이 더 흥황하여졌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부활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절설과 시체 도난설은 그럴듯한 이론이었지만 증인이 없어요.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거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확신 있게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고백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가 더욱 힘있게 확산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속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부활의 특징은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성령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믿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면 사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돈의 유혹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본 거라고 할지라도 안 봤다고 할 수 있고, 어떤 협박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면 내가 아무리 들은 거라고 하더라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고요. 죄성이라고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진짜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무엇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지금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그 용기,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그 용기, 온갖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용기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노력,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싶은 어떤 목표를 따라가는 그 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 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당대의 최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죽으라고 했고, 로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로마의 가이사는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이야기하면 다 그대로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나 버리셨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말이 세상 우스워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알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고 나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고,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고, 가이사를 무서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바로 이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부활을, 마치 그들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속 제자들이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을 가질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천국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히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여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여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도구들을,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하나하나 적용시켜주고 확신시켜 주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이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것이 나를 옥죄는 것처럼 나에게 아주 강력한 외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씨앗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속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부활의 특징은 부활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경험,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해주시는 성령 충만함, 이것과 더불어서 부활의 능력을 일상과 사역 속에서 너무나 자주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과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감옥문을 그냥 열고 밖에 나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감옥 탈출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 확인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이 사건들은 세상의 힘이, 로마의 힘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더욱 확신시켜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말씀도 부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일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베레아 출신도 있고 데살로니가 출신도 있고 이 출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이방의 도시들이었죠. 바울은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왜 소개하고 싶어 합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신을 넘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믿음의 한없는 격려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절대 믿지 못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내 생각을, 나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구나, 이 사실을 매일같이 사역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경험이 무척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알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을 바울은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된다면
예수를 모르던 이들, 영혼이 죽어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 적용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이방인과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주님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그 부활의 능력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부활신앙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 아침인 지금 그들을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4절 말씀에 있는 브로의 아들 소바도는 누구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누구이고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내 옆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 내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품었고 초대교회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여정이냐면 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20장 4절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기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설교 시작 부분에 언급한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느덧 서서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날과 같은 주일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날의 모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임, 예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냥 부활주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예배였을 거예요. 이때 바울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메시지도 당연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겠죠. 부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이들은 모든 원인을 바울에게서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 얼마나 재미없게 하고 지루하게 하면은 젊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냐,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을 유두고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면 예배 시간에 조냐, 죽을 만하다, 예배 시간에 자다가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뭐 교회당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왜 난간을 저렇게 만들었냐, 장로님 누구냐 뭐 외치고, 어떤 분들이 청년이니까 청년부의 교육 시스템 문제 아니냐,
청년부 사역자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가정교육의 문제다 얘기할 수 있고 뭐 온갖 원인들이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반응들을 상상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바울의 긴 설교이든 유두고의 뭐 신실하지 못한 마음과 상태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 예배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다가 한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막 원인을 찾다가 결국은 바울이 원인이네, 우리 동의가 되네, 그러면은 괜찮아집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면은 유두고에게 원인을 찾으면은 이 상황이 괜찮아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아니면 뭐 유두고를 맡았던 청년부 사역자 사임시키면은 지금 이 충격이 사라집니까 여기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묵상 주제를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매우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안 일어나면 좋았겠지만 일어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3층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습니까,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복합적으로 지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고 앞에서 누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이때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유두고에게로 나아갑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유두고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생명이 유두고 형제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외칩니다. 이 순간 유두고가 살아나요. 부활의 신앙이 설교의 어떤 메시지를 넘어서 그들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현장 속으로, 일상 속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은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을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구나. 물론 이 세상에서는 간헐적으로 그런 일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지만,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 멀리 죽어서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유두고의 회복 사건에 주목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일상 속에서 맨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적용밖에 나오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부활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에게 전해질 때마다 이런 은혜를 좀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거나 하나님의 침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 하나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또 밤새서 설교를 밤새서 설교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보십시오. 이게 충분히 지루하고 힘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확신해요. 성도들이 이 사건 이후에 눈빛이 더 초롱초롱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뭘 하나 봤다고요. 이들이 다 목격한 게 있다고요.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아무것도 뭐 일어난 거 없잖아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까? 뭐 본인의 소원이 들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일어났을 거고 오늘도 일어나고 또 내일도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은혜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 뜨겁게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날이 새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사김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것에 더해서 이런 일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부활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처에서 드렸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봄, 1년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봄, 그래서 봄이 됐다고 아름다운 그 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거라고 제가 뭐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참으로 많은 그 부활의 믿음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많은 분들이 알아버리셨지만 제가 2월에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면에 좀 마비가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얘기도 안 했지만 그냥 눈치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금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제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처음엔 좀 컸습니다. 야,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일 큰 두려움은 특세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야, 이거 말은 다 해놨는데 못한다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책임지라고도 하고 뭐 이상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특세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특세를 딱 끝내고 아브라함에 대한 주제, 아브라함의 하나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과 약속,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됐어요. 저도 묵상을 하면서 설교문을 하나하나 작성하면서도 막 되게 기뻤어요. 근데 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제일 큰 기쁨은 이걸 했다는 기쁨,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컸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는 게, 이 자리에 서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잘 생각이 안 났고, 어제는 그냥 내가 그걸 했다. 이게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분식차가 와가지고 짧게 올라가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몇몇 성도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꼭 오늘 그 본문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뭔가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처럼 적지 않은 위로가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좀 신비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작은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기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한 하나의 작은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상에는 뭐 별일 다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죽음을 살고 있는 이들이 회복되는 경험, 예수를 모르던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험, 그리고 뜻밖의 일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이 사김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오늘 지금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